이름을 부른 자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좀 독특하게 단일 민족이지요.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독특한 민족이 돼서 한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구 자식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족보지요. 족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양반과 양반 아닌 평민의 신분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은 그래도 뼈대가 있어서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그 족보가 고스란히 준비가 보존되고 전수되지만 평민가에서는 이 족보를 보존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라 지금은 족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과연 내 조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씨가 그냥 똑같은 성씨지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김씨도 수십 김씨가 있고 최씨도 그렇고 어디 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본 중에서 어떤 계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웬만한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성씨와 자기 본 그리고 자기가 그 계통에서 몇 대손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주 출신인데요. 우리 시조는 최치원 선생님 잘 아시지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서안은 옛날 이름으로는 장안입니다. 장안 귀에 낯이 익지요? 네. 그곳에 우리 최치원 선생님께서 신라 예쁜으로 인해서 유학을 오셔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공부를 잘 하셔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요즘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한국에서 워싱턴 DC에 유학을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여기 연방 공무원이 된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안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시조가 다녀간 곳이라서 애틋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서양과는 달리 아시아권에서는 성씨가 앞에 나오죠. 그렇죠? 서양은 라스트 네임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동양권 특별히 한국에서는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최씨인지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전통으로 인해서 족보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습니다. 성경에도 이 족보가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총 10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자주 기록해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족보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족보를 쓴 그 본문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저자와 하나님의 뜻이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 하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자기 사명 성취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못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태도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였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장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유혹했어요. 다른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잘못을 돌리는 그런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매우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큰아들 가인이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바친 제물을 받아주셨던 그런 의인이었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이다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딴 아담에게서 태어난 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동생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게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그 단어와 아담이 셋을 낳을 때의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단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셋은 하나님의 손잡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거꾸로 역순으로 따지면 셋은 하나님의 손자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도 수십 세대가 아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동생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한국말로 호적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죄악인 것이에요. 가인이 그 아버지에게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본문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그 족보는 저주받은 족보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을 설명하면서 아담이 낳은 아이는 셋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가인은 아들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아담이 진정한 자식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 어려움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꼭 닮은 셋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선언이 나옵니다. 26절 하반절에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만 이 문장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은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린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때야 비로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담은 뭐 했을까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니었나요? 저로 관계를 잘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은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식으로 예배 드린 것은 셋과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황이 없었나?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는가? 어쨌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더라도 안 한 것보단 낫지요. 셋이 태어나서 자기 가정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걸 번역해보면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도 아마 에노스가 건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 단단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 약간 문제가 있는
어찌되었건 셋은 그 아들 에노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몰래 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게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은 셋과 그 아들 에노스 때부터임을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드리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는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지났고 초기 인류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쭉 이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장절로 나누다 보니까 이건 후대에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장과 5장을 나누어서 마치 다른 챕터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한 챕터예요. 5장을 시작하기 전에 4장 25절 26절은 서론격이고 프롤로그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부터 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자손을 기록해 놓을 것인데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은 그 명단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큰아들 장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의 장자는 누굽니까? 객관적으로 가인입니다. 그렇지만 5장 3절에 보면 마치 셋이 장남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 다음에 기록된 사람이 모두 장남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 보면 그 사람만 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수도 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쓴 거 보면 그 사람이 장남이기보다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사람의 기록이 같은 패턴이에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보면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오늘 분량 때문에 우리가 5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5장 전체의 족보를 기록하고 창세기 6장 1절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장 마지막에 그 노아와 세 아들을 기록한 후에 6장에서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분별한 결혼으로 죄악이 쌓여가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음을 강조한 바로 뒤에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시고 홍수 심판의 과정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쉽게도 다 죄를 짓고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을 그 거룩한 족보에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에녹이 나옵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던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 노아와 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나서 아담의 계보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록된 아들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은 아쉽게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다 경배했으면 그들의 이름도 족보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거룩한 족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인들, 심판받은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는 해요. 가인의 족보, 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하지만 창세기 전반에 나온 족보의 통일성은 본문의 아담의 아들 셋과 에노스의 족보를 시작으로
의로운 노아와 셈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사라진 족보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끊어져서 기록되어 그렇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족보들이 역대상 1장에 다시 나오고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직계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고 그 직계 조상들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을 기록한 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 전해주기 아까워서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더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전수를 잘한 분들의 명단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구원의 도를 내 가족들에도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하고 성실하면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나의 믿음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늘 응답되는데 그 기적을 보았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저희 지역에서 어떤 분이 간증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17시간씩 매일 기도하다가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17시간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부모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부모님들을 놔두고 딴 마음을 가질 자녀들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존경하는 부모를 가진 것에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꽤 유행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걸 많이 강조했고, 목사님이 입만 열면 2000년 되기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강조하셔서 전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0년이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35살쯤 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느니 그냥 내가 총각으로 살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제가 좀 열심을 냈었어요. 제가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니고.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탁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안 올 거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각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부족해서 자녀 3명을 낳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 키울 때까지만 살면 되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 클 때까지만,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몰라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면 그러면 난 될 거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저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랬는데 작년에 손자가 태어나지 뭡니까?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도 갈 때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이 손주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예수님 믿고 아들 둘은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내 아이들과 내 자녀들과 같이 이 아이들도 아브라함이 그 복이 야곱에 간 것처럼 이 아이들도 믿음으로 올바로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삶의 희망과 사명감이 확 드러났어요. 이제 처음 그 손자가 내가 태어났으니 앞으로 아들 둘이 더 결혼하면 그 아이들이 다 태어나서 그 아이들 다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 내가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요즘 기도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명단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생명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만 해도 합격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다 큰 종이에다가 일일이 다 썼어요. 기억나시나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네. 그래서 합격자 발표날 학교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름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나다 순으로 되는지 그 등수로 쓰는지 막 찾아다니다가 저 끝에 가서 내 이름이 있으면 저는 바로 가서 입학처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합격증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없으면 취소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될 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특별히 내 이름이 내 눈에는 번쩍번쩍 빛나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그 생명책에 적혀 있는 내 이름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없으면 큰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를 믿고 거룩한 성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그 흰 돌에 써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얻을 이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아도 이름을 새롭게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패스포드를 만들면 한국 패스포드는 더 이상 다르게 쓰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가면 천국에서 사용할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흰 돌 위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족보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신앙을 수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제자로서 복음을 믿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밝게 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에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이미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별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주셔서 하나님만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 기록되길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뒤를 돌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받고 선택받